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세상 것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정말로 거룩한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주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구세주를 원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찾아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으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며 여러분과 저도 기도를 삶의 일부로 삼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혼자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따로 구별하여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다른 것들에 절대로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로 구별된 시간에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관계를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하나님과만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거나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원이나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이지 구별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기도원이나 산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기도를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이 세상 것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따로 구별된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과 저희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심한 파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새벽까지 노를 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이 어두워질 때 떠나서 밤 사경까지, 즉 새벽 3시까지 밤이 새도록 괴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할 때는 바람이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는 시간에 바람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삶의 폭풍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께 순종했더니 잔잔했던 바다에 오히려 바람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거룩한 성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밀을 배워가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폭풍 뒤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여러분과 저를 보살펴 보고 계시다는 것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큰 문제가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은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슬픔과 고난의 바다를 건너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우리 삶의 기쁘고 즐거운 시간보다는 어둡고 슬픔을 경험하는 시간에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곳은 항상 폭풍우가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가장 깊은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인 고난과 환난의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슬픔과 어두움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획 중에 하나라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을 계속해서 보면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초저녁부터 새벽 3시가 넘도록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도 불과 10리 정도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지만 기뻐하며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멈추고 그들이 탄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의 바다에 빠져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영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영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이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안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도착한다는 인간의 구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죄의 바다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의 땅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제가 가려는 안식의 땅, 행복의 땅, 평화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며 전력하여 많은 돈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은혜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생보다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세상의 것들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똑같이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며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아주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침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커다란 풍파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바다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곳에서 미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실질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화와 안식의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겨내며 사는 소망계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 가운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험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믿음으로 미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은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같지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배 안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한 제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태풍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이러한 풍랑과 바다의 거센 파도를 의도적으로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닥치는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뢰하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떠한 환난이나 풍랑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풍랑이 없었다면 영원한 지옥의 불바다에 빠질 수가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러한 풍랑은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면서도 억울하게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풍랑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이겨나가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의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은 폭풍우와 위험, 어려움, 불안, 두려움, 슬픔으로 가득 찬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영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혼자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스스로 파손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의 항해는 아무리 위태롭고 외롭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해안에 완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배에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지금 있다면 바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즉시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거친 바다를 바라보는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바다의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과 격려와 의안을 주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풍랑 속에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여러분의 배 안으로 영접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여러분의 배에 타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신 배는 절대로 침몰하거나 가라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 절대로 어떠한 풍랑에도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소망교회 성도들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거세고 험난한 세상의 파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해하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모든 배는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배는 절대로 어떠한 풍랑에서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